지금부터 2022년 3월 20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흉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이 주일 새벽, 이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넉넉한 은혜 받아서 이 일주일을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간 살아가시는 모든 창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다 마치셨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시고 늘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감람산은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는 예수님께서 종종 그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쉬러 가셨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기도로 씨름하셨다,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닥칠 그 고난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이제 앞으로 닥칠 그 고난을 이기고 싶어서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사탄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고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너가 세상의 왕이 되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종국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시는 겁니다.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사명에서 벗어나려 하셨던 것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솔직한 심정을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께서 억지로 져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까지 끊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십니다. 순종하십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예수님조차 처음에는 자신의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십니다. 또 이어서 44절에서는 예수님은 그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비유적인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땀을 피처럼 흘리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극도의 고뇌와 육체적인 긴장이 모세혈관을 팽창시키고 파열시켜서 땀과 피가 같이 섞여서 흐르는 혈안증이라는 그런 증세로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든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강도입니다. 예수님의 땀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치열하게 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땀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식은땀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식은땀을 흘릴 때는 등에서 싸하게 흐르는 그런 식은땀을 흘릴 때는 앞으로 어쩌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땀은 앞으로 자신이 죽기를 각오한 영적 싸움에서 나타나는 치열한 그 싸움에서 나타나는 땀방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뜻하신 바를 굳건히 바라보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그 예수님의 치열한 싸움에서 나타나는 땀방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듯이 예수님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치열하게 우리의 간구를 아뢰고 치열하게 영적으로 땀 흘리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고 그 유혹을 기도로 물리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다가올 유혹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도망치거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싶거나 하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닥쳐올 때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싶은 그 유혹이 곧 다가올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맞서려면 그 영적인 힘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도망쳐 버리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자버렸고 피곤으로 인해서 자버렸고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에 실패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제자들은 혼비백산해서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처럼 기도를 쉬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을 받는 것이 멈추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답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또 기도를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이 새벽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기도를 놓지 않고 예수님과 그 영적인 호흡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다가 나타납니다. 유다는 그 당시에 친밀함을 표현하는 입맞춤을 하면서 배신을 저지르는 비열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열한 모습을 다 아셨음에도 내가 인자를 파느냐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제자에게도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의 원수와도 같았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배신해도 분노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체포하러 온 자가 다쳤음에도 고쳐주시며 오히려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으셨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인내의 대상은 배반자들이었고 원수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견딜만 해서 참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참으시는 것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인내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고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뒤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자들이 잘못된 도구 곧 검과 몽치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그 밤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은 불법적 행위를 그들이 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강도를 잡을 때나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폭동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대낮에 성전에서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 그 감람산에서 그 밤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어둠의 권세, 곧 사탄에 이끌려서 밤에 몰래 오게 되었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항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잡히시게 놔둡니다. 예수님의 이 붙잡히심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서 제자에게는 배신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체포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사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 권세를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약하셔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약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맡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그 방법은 배신이었고 불법이었습니다. 유다와 대제사장들은 드디어 예수를 잡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혜로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비열한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여겨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둔갑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답답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한 그리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위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은 내가 손해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영적인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를 넉넉히 살아가시는 장동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은 불법이 판을 치고 정말로 세상에서 비열한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먼저 내어주는 예수님의 그 길은, 예수님의 방법은 어리석다고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매일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드리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매일매일 연결되며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치열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넉넉히 따라가는 장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동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이 주님께 영광이 되며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은혜로 주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많이 열리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활개치고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있는데 속히 이 사태가 회복되어서 우리 창동교회 예배당이 가득 차서 정말로 주님께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